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누가 내 친구입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의 삶의 목표, 모델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오늘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면, 특별히 여기에는 너희가 라고 했을 때 교회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그들을 말하는데, 이거는 전부 확산시켜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포함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제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 자신들도 알 것이고 또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곁길인데 오늘 이 말씀 전하려다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8년 전인가 양 무릎 관절 연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원해서 다시 또 이제 검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제 옆자리에 역시 또 같은 입장으로 이제 입원해서 6개월 후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이거 수술해서 못 걷게 돼가지고 속상해서. 아니, 날 보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무릎 폈다, 무릎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하는 운동을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 정도면 이거 좀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져봤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데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거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부터 해서 성령의 열매, 온유, 화평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건 다 포함합니다.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사랑이죠. 총체적으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또다시 말하죠.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노니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고 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이 사랑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아멘, 아멘. 그리하면 내가 마귀의 제자가 아니고 세상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하튼 이 표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그 확신이
나를 흔들어 버려요. 안 돼요. 그 확신이 잘 안 들고 수시로 나 스스로를 내가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이 디베르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저 보시고요. 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표현을 자신이 없어서 빙빙 돌려서 표현을 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직접 못했느냐? 자기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박세리 키드가 제일 유명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발의 투혼이라고 하죠. 그 1998년 5월 LPGA 챔피언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특별히 저렇게 저걸 해저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저 물에 빠졌어요. 골프공이. 그런데 거침없이 그냥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더니 들어가서 그걸 쳐냈어요. 그리고 우승했어요. 그 다음부터 막 대회를 막 싹쓸이 하다시피 우승했습니다. 그때 저 장면이 특별히,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랬지만 저 장면이 특별히 우리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에게 희망을 줬고, 박세리 선수 때문에 나도 골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승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박세리 키드라고 합니다. 키드는 아이들, 제자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그의 자녀들, 그런 뜻인데 박세리의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누구로 지금 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모델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나의 목표여야만 합니다. 믿음의 산 증인들과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바로 키드 같은 말이죠. 내가 무엇을 참 부러워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흉내를 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서방판이 뭐 그런 유명했던 조직폭력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행동대장이랑 저랑 예비군 훈련 가서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두목이 부럽더래요. 와, 수행원들이 따르지, 술집에 갔더니 예쁜 여자들이 쫙 자리 잡지. 와, 이 세계는 너무 좋은 세계. 그래서 자기가 목포 고등학교를 전부 휘어잡았는데, 여기에서 광주인가 여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어디 지역에서 다 휩쓸었대요. 그래갖고 행동대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무거운 것은 세상 삶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올감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큰 방해를 가져. 그것을 좀 벗어버려라. 믿음으로 말이야. 증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좀 견뎌라. 왜 금방 푹 꺼져 버리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믿음의 산 증인들, 그들에 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또 특별히 최종의 목표는 누구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만이 우리를 완벽히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분은 최종의 목표, 본래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왔는데 다시 그 보좌에 앉을 목표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는 말은 힘든 상황이 전개돼도 그걸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된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을 특별히 바라봐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이 부럽고 예수님의 삶대로 살지 못했을 때 부끄럽고, 그분을 나의 스승이요 나의 구주로 모셔서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말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증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의 가치거든요. 무형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인데, 내 마음의 속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 있음을 표출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 사람은 실제는 내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거나 아예 거기에 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긴 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부터 지금 12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을, 믿음의 산 증인들을 11장에 먼저 설명하고 12장에 그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본받아라, 그들을 보고 용기를 좀 가져라 라고 말했느냐는 것이죠. 우선 1절에 보니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도 지금 잡히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가치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
매번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 아이, 그래. 아, 나 기독교가 좋아. 나 기독교인이라니까? 근데 교회는 오라고 그러지 마. 헌금은 하라고 그러지 마. 봉사는 하라고 하지 마. 전도하라고 하지 마. 그런 거 교제하라고 하지 마. 아, 난 믿으면 되잖아. 교회는 왜 나가? 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거나 적거나. 그런 것이죠. 믿음은 뭐냐?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믿음이 적거나 없으면 그 믿음의 성경의 가치대로 전부 사는 삶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그러면 매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라고 그래? 왜 하라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은 아직 잡힌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달 일하면 나에게 월급이 나와요. 그것보다 더. 그런데 안에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죠. 또 선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믿음으로 온 세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고 없는 데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구약성경 전체를 나열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노아는, 근데 노아는 할 때 앞에다 자꾸, 아브라함은 할 때도 앞에다 먼저 수식어를 넣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40년 동안을 노아가 전도를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들이 음란한 생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만은 확신했어요. 확신한 결과가 뭔지 알아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다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왜? 저는 미쳤다고 다 조롱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 신앙을 가졌더니 아내가, 노아가 그 신앙을 가졌더니 자녀들이, 노아가 그 신앙을 가졌더니 며느리들이 다 그 신앙에 따라서 그들 식구 8명이 배를 만들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어야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가족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 결혼하는데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고 세상의 죽음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이 무엇을 증명했느냐면 그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믿음의 가치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경외하며, 세상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전체가 비었는데 그것도 왜 산에다 방주를 만드냐고 하느냐고. 믿었으니까 거기다 한 거예요. 이 행함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또 어땠느냐? 또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만 따르면 돼요. 결과는 구원이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지시를 안 해주셔. 어디로 가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길 게 있잖아. 거기서 나오라고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은. 그 다음에 가는 길은 몰라. 거기는 무조건 떠나야 돼. 떠날 길을 안 알았어. 그리고 그 떠난 다음에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어디 가서 잠깐 머물렀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의사로 무엇을 했을 때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거기가 자기가 머물렀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우리 다 아시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의 뜻을 구하다 구별이 안 되면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본심은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안 해야죠. 구별되면 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장차 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전부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뭐라고 말했냐? 그 처음에 나올 때는 자녀가 없었죠. 이삭, 야곱 그들 모두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건축물이 아닌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기 가서만 안착하는 거지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 그걸 갖다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 내가 굳이 말하면 새들이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 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둥지요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막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자기에게 약속했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믿음이 너무 강해서. 무슨 착각을 했냐? 내가 100살이 되었을 때, 내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나도 남자 구실을 못할 때, 내 아내도 배란이 끊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를 살리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나한테 약속했지 그 이삭을 통해서 된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죽여도 살려서 해주시겠지 라고 믿고 그 아들을 죽여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에게서 다시 얻은 것과 같은 믿음을 보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한국교회라고 안 할게요. 대한민국은 실제 우리 교회보다 더 심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분명한 건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모든 것 다 해라. 그러나 내 자녀와 내 자존심은 건들지 마라. 이것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더 귀중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모두도 다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목표 같이 그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용기를 얻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의 자리가 된다면 더 풍요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겐 참 독특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이 확신이 생겼다는 내용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 왠지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더니 세상 최고의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우셔서 내 민족에게 큰 일을 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그런데요, 40세가 되어서 모세도 똑같이 그 부부처럼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발견했어요. 그 부모의 그 자녀 참 좋죠? 이야,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더니 모세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누리는 그 세상의 가치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걸고 믿음의 가치인 하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끄는 데에 자기 삶을 드리려고 작정합니다. 처음엔 실패하죠. 자기가 모든 것 버리고 헌신하려고 해서 그들을 구하려고 했었던 모세의 마음을 더 악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해서, 잘못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해서 모세가 그 일을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서 애굽에 가서 그 일을 이루게 되죠. 우리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까지 설명하고 난 히브리서의 저자가 32절부터 구약시대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쫙 막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나열을 합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도 내게 시간이 부족해서 다 그럼 적지 못하겠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사는 축복을 누리기도 했다. 믿음으로. 근데 왜 우리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고난만 연속해요. 그 다음 날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직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갇히 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앞에는 믿음으로 막 잘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나열한 사람은 또 전부 믿음 때문에 완전히 전부터 끝까지 어려움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둘 다 절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은 첫 번째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IMF 때에 우리나라 어려웠다고 했을 때에 기도원이 최고 잘 됐어요. 기도원이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풍부한 나라가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가치가 상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먹기 살기 훌륭하니까.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일단 하나님의 간섭 안 하는 것만이 축복이라니까요. 굳이 말하면 간섭하지 않는 것만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간섭하지 마라. 교회요? 신경 쓰지 마라. 전혀 우리 건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잘됨과 안됨이 나에게 그 믿음의 가치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 아주 멋진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땅에서는 못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인하여 믿음의 꽃이 피워져야 돼요. 그들의 믿음의 피 헌신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세에 사는 우리가 죽은 영혼들도 위로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또 분명히 지옥에 올 것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곧 하나님에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죽은 영혼들에게 최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승리자들과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들이 부러움과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리고. 뭐가 무거운지 알아요? 우리 삶이 너무 바쁘죠. 왜냐면 돈 써야 되니까, 가서 즐겨야 되니까. 근데 교회를 어떻게 오죠? 올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막 펑펑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없어서 나도 돈 벌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삶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요. 내 자녀를 반드시 누구처럼 성공시켜야 되니까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영혼과 삶을 올가매는 죄. 그걸 버리고 좀 인내하면서, 인내는 변동이 없이 좀 꾸준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지 다른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들에 예속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부터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자랑거리들이라 이 말이죠.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이라고 할 때는 사탄, 마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죠. 죽으면 끝이에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분과 함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참여,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참여, 힘들고 울어야 할 만한 슬픈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주의 일을 못하지 말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가 참여. 이게 더 문제죠. 기쁜 사람들은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참여. 내가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사실은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알아. 돈이 충분하니까 교회 시간을, 하나님께 하여야 될 시간을 아껴서 세상 물건을 다 써봐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지옥을 이긴다는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아주 몇 가지를 좀 인용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은 여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치면은, 만약 조라고 하면 우리의 상상 속에 없으니까, 만약 50억 원, 이걸 지금 내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력을 투자하는데, 여기 하면 50억 원을 1년 후에 벌어요. 이거 다 투자하면 내가 1년 동안 여기에 매진하면 내가 5천만 원을 벌어요.
이게 확신할 때 이걸 버릴 수 있는 것은요, 5천만 원을 버릴 수 있는 것은 50, 이걸 안 놓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는 잡기 어렵다잖아요. 한 번에 한 마리 잡고 또 한 마리 잡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행하면 지옥의 길인 세상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천국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23장 17절부터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살면서 은근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만 깨끗하지도 않은데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이게 세계에서 역사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가장 지혜로웠던, 가장 즐거움에 빠졌었던 솔로몬 왕의 가르침이에요.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안 해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좀 그런데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영화를 누린 왕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게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24장 19절에서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계속 같은 말을 해줘.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되게 만들고 나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제일의 근원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이 남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떠나 하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